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육체적인 핍박도 있었고 정신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영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의 행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박해를 용감하고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지고 복음이 수호가 됐죠. 환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필수적인 요소가 저는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에 건너가서 전도해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현재 지명은 데살로니키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내려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의 회당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가 충만하고 아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자에 나가서 괴악한 자들을 불러옵니다. 그 괴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기를 했는데 아마도 조직폭력배들이 아닌가. 그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그리고 달려듭니다. 찾아다니고 데살로니가 전도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았는데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폭력적인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피신을 시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시켰는데 거기까지 이 깡패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배를 태워서 저 아래쪽 아덴이죠. 그리 도피를 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남겨놓고 나중에 꼭 합류를 하자. 그러고서 이제 피신해 옵니다. 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카에는 이 반기독 세력들이 많았고 불신의 세력, 이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편지를 읽으면은 그 내용들이 여기 녹아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편지를 그들에게 써보내는 거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요인을 보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기독교인들은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니까 표적이 돼요. 그리고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지적이 되고 드러나니까 기회만 있으면 자기 통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또는 이권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박해자들 네로라든지 또 트라잔이라든지 디오클레시안 황제 이런 자들은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죠.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와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질책을 받아요. 그건 불법이고 율법에도 어긋난 거고 아주 흉악한 짓이다. 그리고 계속 바른 말을 해대니까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이제 전실 딸이죠. 살로메하고 와서 생일날 춤을 춰서 요청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아무 잘못도 없이 그 감옥에서 바른 말 한 죄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기독교 박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박해 요인은 거짓 종교, 잘못된 교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교황청의 그 교권을 가지고 많은 소위 이단이들아 해서 이제 처형해 죽인 그런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 잡혀 죽였죠. 정치적인 그 박해도 있었지만 종교재판소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도 칼빈주의에 의해서 제세례파 사람들은 물에 익사시켜서 죽이고 또 영국의 국교회에 의해서 청교도가 박해를 받죠. 프랑스에서는 휴그노가 박해를 받죠. 요한 웨슬레의 전도운동도 국교회에 의해서 그 박해를 받은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독교 박해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오늘 뭐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거기는 발각되면은 그냥 아주 심한 고문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해서 아주 싹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종교 자유가 허락된 대한민국도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는 미국도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옛날이나 현대나 교회를 향한 박해, 기독교를 향한 이런 핍박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모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뭐며 요인이 뭐냐? 여기 앞에 4절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버린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은 자를 택하시는 거지 사람이 택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진리, 인간 편에서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선행을 많이 하면서 한 번 착한 일 할 때마다 한 번의 악한 일들이 상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렇죠. 또 수행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도 그랬어요. 아니 한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 하나님께서 에서는 왜 미워하시고 야곱은 왜 사랑하셨는가? 야곱이 뭐 사랑받을 만한 인격인가요? 좀 야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신다. 그건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 주권이 아니에요. 수많은 메소포타미아 백성 중에서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우리는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 헬라 사람들이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 아노라. 오늘 그랬잖아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아주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세계 인구가 70억 된다고 그럽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4, 5천만 되잖아요. 북한까지 해야 한 7천 될까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금곡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왜 택하셨는가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 무슨 조건이냐? 없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바울이 본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오늘 우리 금곡교회 교인들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바울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 알고 전했습니까? 얼굴에 여기 표가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보면서 전했을까요? 아니야.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로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이제 평생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 군데 다니고, 복음 전하는 대상도 뭐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노인, 뭐 군인, 경찰, 뭐 외국인 별거 다 있어.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내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가면요, 진짜 말씀을 쭉 받아들이는, 그런데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힘이 나요. 근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애써서 설교를 해도 도무지 이게 바위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도 맞게 됩니다. 아주 힘들죠, 그런 게. 사람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야. 전혀 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얼마 안 있다 보면요, 이 사람이 기적과 같이 뒤집어져 갖고 아주 충성스러운 교인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 불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 골수 불교 신자가 예수 믿기가 힘든데,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요, 새벽에 찬불로 냉수 목욕 재개하고 새벽기도 나와. 그 정도 열심히 있어. 누가 알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볼 땐 잘 몰라요. 사람을 잔인하게 며칠 죽인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고, 이게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막 소리를 외쳐가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 같은 죄인 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형을 받을 그날에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으로 가더라. 그 교도소 사역을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무도 모르죠. 그가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봐도 과연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나? 근데 이런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을까? 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처음에 예수님이 전도자로 부르실 때 믿어지지 않았죠. 나 같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나를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인들이 그 확신 속에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의 언어지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언어로 자기 목소리로 그리고 전했어.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성령으로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나 그래 받아들인 거죠. 귀로만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 와서 꽂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아주 뿌리가 제대로 내린 거예요.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그렇게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 그것이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 크리티컬하죠. 또 시니컬하죠. 냉소적인. 이렇게 되면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바울이 아덴에 내려갔을 때 거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토론장으로 가요. 넓은 광장인데 거기는 뭐 각종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클로스 학파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질문하고 대답하고 따지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면 얘기해놓고 평가를 받고. 근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 부활의 복음. 딱 서서 나도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요. 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말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거기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학술로 받아들인 거예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파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6절에 보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박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구금될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인데도 그걸 다 감수하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대요. 기쁨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성령께서는 그렇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 시대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모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집회를 열어서 복음 전하는 기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죠. 신년 대담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주제로 대담을 하는데 세계 최대 교회죠.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교회 크기를 자랑했고 교인 수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의도 교회를 100개로 쪼개서 각 지역으로 섬기도록 내보내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썼더라고, 신문에.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니까 거기 따라서 목회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에 아주 효율적인 체제로 바꿔서 거기에 국내 전도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해외 선교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전해야 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러면 기쁨으로 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전해주면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했던 것은 구두로 했습니다. 말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By all means.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는 뭐 SNS를 하든지 카톡을 쓰든지 뭐 유튜브를 쓰든지 팀링크를 하든지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고 뭐 문서를 쓰든지 서신을 쓰든지 하여튼 그것도 방편 다양한 방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구석구석에 보면 잘 찾아보고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리는 안 들려도 심령으로 전달해 오는 그런 것들이 좀 보편적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삶의 현장으로 녹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께서 전도하면서 다니실 때 보면은 세상 것들을 다 활용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 부는데 그걸 성령의 움직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의 임하심도 이와 같으니라. 바람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물을 통해서 잊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자.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먹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느냐. 굴을 파고 들어간 여우들, 길 가다 만난 강도 이야기, 양치는 목동, 장례식 장난하는 아이들 모든 것이 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소재로 아주 실질적인 교육 자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경험한 스토리를 얘기해요. 간증도 얘기하고 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 편지에는 내용도 다양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그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서 환난의 때에도 그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졌던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삶으로 옮겨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본이 되는 믿음이죠.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천만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훈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게 가능해. 14세기에 네덜란드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가 수도원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서
우린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나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아무리 공로를 통해서 혼자 힘으로 죄악을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자기 무능을 고백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후배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주님을 본받고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라. 그게 이제 책을 썼는데 소위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기독교 고전 3대 고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깨닫는 것, 그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 누구나 은혜롭게 그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근데 그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것,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 본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사도 바울처럼 본받아 사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성실하게 하고 있네, 뭐 그런 것들을 대충은 느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체면 따라서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눈에서 멀어졌어요. 눈에서 멀어서 보이질 않는 분들이 많아. 피차 못 봐. 뭐 목사가 왜 기도 안 했냐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과연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믿음의 가정을 건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이제는 볼 수도 없어. 그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의 관계야. 그거 점검 자기가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고 불량배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고린도까지 도망온, 거기서 1년 반 동안 전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떠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나 늘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얼마 있다 오는 겁니다. 와서 보고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뜨거워지고 성숙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 내가 가보지 않아도 너의 믿음의 소문이 여기까지 아름답게 들리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이 항상 기쁘더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지역사회에 아주 선하고 감동적인 임팩트를 줬어요. 그리고 주변의 도시까지도 그 소문이 파급이 되고, 이제는 그 신앙 상태가 천리 먼 곳 고린도까지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나중엔요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지원금을 보내줄 정도 믿음이 성숙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쓴 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적인 영향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은요, 외형적인 것에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 깊은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삶의 형태도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도 질이에요. 소리만 무성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심화시켜가는 때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새 제가 음식 실력이, 요리 실력이 조금 늘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또 있으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도 몇 편 보고, 지나간 드라마도 들어보니까 드라마는 왜 이렇게 긴지 하여튼 16편을 봐야 돼. 그래도 한 몇 개 보고 나니까 내용이 다 그게 그거야. 내용이 다 그게 그거야. 악한 사람 나오고 선한 사람 나오고 나중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이기고. 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찾기보다는 우리가 이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내 영혼의 유익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시간도 자주 내서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본이 되는 믿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